사람들은 왜 종교를 가질까요? 여러분들은 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자를 풀어보면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를 쓰고 있습니다. 마루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종교가 뭐냐를 한자를 가지고 만약에 풀어서 해석을 하면 으뜸이 되는 가르침, 머리가 되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를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아닌 그 이상, 이 삶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 보다 나은 고차원적인 가르침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발전되는 곳에는 늘 보다 나은 가르침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종교를 갖는다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내용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복음서 모두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배가 부르고 그들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종교를 갖는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더 배부르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보다 더 복을 많이 받고 싶을 때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기독교이지만 꼭 굳이 기독교가 아니랄지라도 그저 종교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안에는 뭔가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보다 나은 삶,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종교를 갖는 이유를 만약에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내세에서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 그런 거 없어 라고 아예 그냥 단정 짓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덜하지만 모든 종교마다 단어의 차이만 있을 뿐 천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삶이 전부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뭔가 보장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하자면 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종교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유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하고 살펴보면 결국 공통적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언제나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너머에 무엇인가의 도움을 구할 때에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삶의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됐을 때에 그런 경우에 신앙을 갖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러한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내가 살아가 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그 이상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세상 너머의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기를 우리는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공통적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혹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밥을 차려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옷을 혼자 스스로 갈아입거나 내가 입을 옷을 빨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삶의 한계를 부딪힐 때에 그 이상 너머의 무엇인가의 도움을 우리는 갈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현장에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체험 경험한 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하게 여길 때에 정말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전혀 그러지 못했을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 확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성경 안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선포되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류의 첫 번째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난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시작했는지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을 받는 공동체, 날마다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찢으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공동체로 그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다른 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로 그들이 하나 되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들의 삶의 물질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들의 것들을 함께 서로 나누고 통용하면서 정말 삶의 주인이 뒤바뀌어 버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정말 놀라웠던 변화는 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으로까지, 가정으로까지 이어져서 어디가 교회인지 어디가 가정인지, 어디가 가정인지 어딘가 교회인지 마치 그 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난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3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나서,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다음 설교할 그 본문을 오디오로 mp3 파일로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2절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2절 시작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나면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에게는 유독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면서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처럼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면서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구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구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동정, 도움을 받다, 자비를 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단어를 구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듣는 이 안진뱅이 기분 나쁘지 않게 최대한 부드럽게 만약에 바꾼다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한 사람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도움을 구했던 그 안진뱅이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로 저에겐 다가오더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옆에서 함께 챙겨줬던 분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일 텐데,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에게 도움이 없이는 안 됐고, 자라나면서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저의 모습과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본문에 등장한 이 사건이 저에게도 일어난 동일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날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를 갈망해야 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우리가 지금도 경험해야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9시 기도 시간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기적이 없다가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딱 등장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앞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자인 누가는 그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의도가 분명하겠죠. 이미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고 3장 1절 시작에도 나와 있듯이 기도 시간, 그 제9시가 어떤 시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2시에 일어난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건은 오후 6시쯤에 일어난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시간들이 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표적과 이사와 기사들이 있었겠지만 누가가 지금 주목한 이 사건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제9시는 우리 24시간으로 시간을 바꾸면 오후 3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차례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머지 시간에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날에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동일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은 단순히 이 한 번의 기도의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됐냐면 기도가 쌓여져 가는 그 어느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9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유대인들에게는 3번의 기도 시간이 있고 그 3번의 기도 시간 가운데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으로 보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은 생각이 다릅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유대인들의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가 낮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저녁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 저녁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물 준비한 처녀의 이야기도 알듯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저녁에 진행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저녁은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작년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땅이 완전히 광야였는데 해변을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 IT 기업이 몰려오는 곳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도와 함께 보여드렸던 적 있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그냥 나신다고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땅은요 오후 4시가 딱 되면은 사람들이 칼같이 퇴근을 합니다. 어디라고요? 거기 가서 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거기는 오후가 되면은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아니 이 전 세계 IT 기업이 모여 있는 곳이고 전 세계 경쟁을 가장 많이 치열하게 해야 되는 곳인데 이렇게 놀아서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인터뷰에 응했던 유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잘 쉬어야 내일을 행복하게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후와 저녁은 내일의 시작을 이미 시작하는 그 시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9시는 단순히 하루 3번 기도 시간 중에 마지막 기도 시간이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작을 알리는 기도 시간, 마치 그 기도 시간이 알리듯이 인생에 늘 걷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안진뱅이가 정말 인생의 새로운 아침을 오늘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올라갔어요.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 전날도 올라갔을 것이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거기에 동일하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구걸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문 곁에 뒀다라고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날마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도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날마다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 오늘 이제 새로운 담장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입구에 들어오시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매일마다 똑같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 오늘도 있나 보다 하고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누군가가 그 들어오는 입구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금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상황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있던 바로 그 상황에 그가 앉아있던 자리는 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문은요, 영어 성경에도 뷰티풀 게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냐면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를 이 문은 은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금을 박아 놓아서 당대에 가장 이 문보다 더 정교한 문, 이 문보다 더 웅장한 문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요세푸스가 평가할 만큼 이 문은 당대에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압도적인 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문 옆에 어쩌면 가장 초라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유대인들은 자기의 종교 생활에 따라 하루에 3번 그 미문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삶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문을 향해 들어가면서 그래, 선택받은 우리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나는 이 문이랑 잘 어울리지. 그래, 이 화려한 문은 나랑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그 미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래, 이 문하고 나하고 어울리듯이 이 문과 어울리는 내가 한 푼을 줘야 이 사람이 먹고 살지. 내가 안 주면 누가 줘? 그러는 마음으로 여기는 구걸하기가 너무 좋은 장소였던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반복되는 삶이 이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도하는 시간에 뭔가 예전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하고 그냥 단순히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들어와서 계속해서 기도의 온도를 높여라에 동참을 하고 있고 금요성령부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다시금 불씨를 지피고 기도하지 못했던 이들을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은 그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 나눌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이게 딱 한 차례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이미 이전에 이들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기도에 힘써 왔어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봤지만 베드로의 설교에서 3,000명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다 뭐 했냐면 모두가 다 기도에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쌓이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를 했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삶의 주인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해 사용하던 물질을 함께 통용하는 물질로 이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도 이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들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고조되어 가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9가지 열매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5가지, 아니 9가지 하나하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9가지 열매는 모두가 다 성도가 다른 누군가와 원활한 아름다운 교제를 할 때에 필요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오래 참음도 그렇고요, 절제도 그렇고요, 충성, 양성,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성품과 인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올라가면서 이 안진뱅이 봤을 거예요. 어제도 나와 있더니 오늘도 나와 있구나. 저 사람은 항상 저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나들었던 그들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주목했던 하나 단어가 있었어요.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무슨 얘기입니까? 그전에는 주목이 안 됐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주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올라가면서 늘 봤었는데 있나 보다 했던 사람이, 어려운가 보다 했던 사람이,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지고 또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부터 그들에게 날마다 보여졌던 당연하던 삶, 원래 저 사람은 저기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이 그냥 보여졌던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그 사람이 있어도 지나쳐 갔었는데 오늘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 왜 우리는 그 관심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관심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인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 볼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어느덧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얘야, 주목해 주렴. 얘야,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번 바라봐 주렴. 너의 두 발이 지금 이 안진뱅이 앞에 멈추길 나는 원한단다. 이 안진뱅이에게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기를 원한단다. 그 마음을 느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올라갔을 텐데 그냥 올라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멈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뭐해? 이 얘기예요. 교회들 중에서 아픔을 겪는 교회들의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면 뭐해? 삶이 그 모양인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온전한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겠죠. 그러면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딘가에 나타나면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쌓여지고,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나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픔을 겪었던 교회들 중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아니면 차라리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 이런 얘기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정말 온전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을 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온도를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자들을 주목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게 될 텐데, 어쩌면 그분들 가족조차도 어떤 누군가는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합시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일어난 두 번째 일은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이야기하려면 6절이겠죠? 우리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과 금은 못 주더라도 다른 뭔가는 주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은과 금을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은과 금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물질적인 뭔가를 주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본문을 이미 알고 있지만 아마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잔뜩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아마 베드로를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잃으셨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대답을 요구한 질문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눈앞에 은과 금, 여러분, 뭐가 더 우선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고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어느 순간부터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는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욕심이 있던 자리에 다른 은과 금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꿈꾸고 갈망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즐거워요. 남들은 울어야 될 것 같은 삶인데 그 안에 웃음이 있고, 남들은 눈물 흘리고 찡그려야 될 것 같은데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모습이 남겨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은과 금을 향해 사람들이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은금을 더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오고 때로는 없는 것까지 대출받아서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끌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미문이 어떤 미문인지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못 배우고 여기서부터 계속 구걸만 하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 안진뱅이도 고개만 돌려서 바라보면 은과 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 문이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끌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미문이 어떤 미문인지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못 배우고 여기서부터 계속 구걸만 하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 안진뱅이도 고개만 돌려서 바라보면 은과 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 문이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끌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미문이 어떤 미문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지금 온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말로 저는 들렸어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바로 그것,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은금을 원했겠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지금 이 안진뱅이의 진짜 삶의 본질을 터치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지금 이 사람이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걷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두 다리가 건강했다면 아마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가서 일을 했겠죠. 근데 걷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 사람에게는 은금이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당장 은금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 은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은금이 필요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안진뱅이에는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이제 이 사람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처럼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일어나면 이제 다른 사람처럼 행복한 삶을 이 사람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은금이 아니라 은금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은금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금 잠시 잠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히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구걸하지 않아도, 도움받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 참 가슴 아프게도 교회 안에 나뉘어지거나 쪼개지거나 서로 싸우거나 재산권 싸움하는 교회들의 공통적 특징을 보십시오.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욕심에 대한 근과 은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를 방문했던 일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면죄부를 막 판매할 때, 여러분, 면죄부,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면죄부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면죄부 구입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면죄부를 구입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들여가지고 그 면죄부를 사기에 사람들이 모두가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중세 교회가 타락을 했을 때에 면죄부를 판매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 돈이 많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교회가 돈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았을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찾아갑니다.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교황이 수많은 돈을 쌓아놓고 돈을 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이 정도 됐어 라고 이야기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 돈 많다 이거예요. 이제 은, 금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시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기도 안 해도 돼요. 헌당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교회 너무 돈이 많아서 교회가 뭔가 하려고 하면 기도 안 하고도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지금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몇 헌신된 기도자들의 기도가 아닌 우리 모두가 기도를 이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저녁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SBS 뉴스를 보는데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나와서 예전 같았으면 집에까지 들어가는데 1분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지금은 40분이나 걸리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역정을 내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다가 뉴스까지 가서 취재를 하게 됐는가 보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더 이상 너무 살 수가 없다고 트랙터를 가지고 마을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시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어르신이 나도 누군가가 내 길을 막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마을에 일어난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는데, 인천 을왕리에 있는 한 교회가 12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어느덧 사람들이 다 떠나고 교회 건물만 남게 된 거예요. 교회도 엄청 잘 졌더라고요. 그렇게 큰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교회를 어느 누군가에게 팔았는데 그 교회를 매입한 사람이 기가 막힌 카페로 재탄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카페를 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타고 주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40분이 걸리는 명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마 120년 전에는, 여러분 120년 된 교회면은요, 한국교회 역사를 같이 한 교회일 거예요. 그 엄청 큰 교회 옆에 아주 예전 교회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도. 그리고 그 교회도 이 카페 사장이 매입하면서 새롭게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쁜 카페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교회,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던 교회였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내 여가 활동을 보내기 위해서 오는 곳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잠깐만 부흥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영가족들은 하나님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흘러갈수록 이 부흥에 대한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기도해야 한다. 네, 누군가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했습니다. 기도가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 수료를 하셨고 사역훈련도 수료하셨고 지금도 제자훈련을 또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사역훈련, 제자훈련 수료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였고요. 그랬던 그 의사였던 누가는 유독 관심을 가졌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병든 자가 낫는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치료를 안 했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막 나아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의사였던 누가가 병들었던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른 서신서들보다 유독 굉장히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 의사였던 누가가 진단을 한 거예요. 선천성,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를 의사였던 누가가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납득이 안 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뛰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기록을 할 때 그 현장에는 저자였던 누가의 눈에 보였던 게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중풍병 걸려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명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인파가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천장을 뜯어서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 아래로 침대째 내려버린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사건 안에서 결국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왔던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일어나 걸어서 침상째로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자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고 재미나게도 누가복음 5장에 이 중풍병자 사건을 기록하기 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도 걷지 못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온 사람을 기도하시고 난 이후의 사역으로 걸어서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처음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전 미문에 매일마다 구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앉혀놓았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의 사건의 공통적 특징,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주님 앞에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중풍병자도 그리고 안진뱅이도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공통적인 기사의 내용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누가는 이 두 개의 공통적인 이야기 안에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로 하셨던 그 사역, 제자들의 기도가 쌓일 때 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 계승할 수 있느냐면 기도가 쌓여져 가는, 기도하는 자들이 계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맡겨놓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로 하셨던 그 사역, 제자들의 기도가 쌓일 때 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 계승할 수 있느냐면 기도가 쌓여져 가는, 기도하는 자들이 계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맡겨놓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로 하셨던 그 사역, 제자들의 기도가 쌓일 때 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 계승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명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믿음으로 일으켜주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으켜 주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어디에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이 이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일어나 걸어보면 어떠세요가 아니라 일어나 걸어볼래요? 라고 청유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장 4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너무 많은 표적과 기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따라오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게 엄청난 거구나.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요, 우리는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야,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들을 계승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삶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베드로는 그렇다 칩시다. 지금 이미 여기 오기 전까지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따라왔고 아마 베드로 누구보다 제일 많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던 이 사역들을 우리가 하지? 놀라지 않았겠어요? 와,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렇다 치자고요. 베드로는 이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2011년도 3월 31일에 두 번째 허리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번째 수술을 할 때 디스크가 다 터져가지고 디스크 막 흘러내리고 이러니까 서 있지도 못하고 서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고통과 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계속 이제 병원에서 몰핀 주사 맞으면서 이제 아산병원에서 응급실에서만 일주일을 버텼단 말이에요. 몰핀 주사로. 그래서 열흘이죠.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이제 수술 날짜가 잡히고 3월 31일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전에서부터 총 기간을 따지면은 17일 동안을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17일. 근데 여러분 17일 누워 있다가 수술 다 끝나고 오늘부터 걷는 연습해 보세요 라고 일어나가지고 이 병원에 가면은 허리 수술하신 분들이 이렇게 둥그런 거 이렇게 차고서는 걷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의지해서 첫 발을 내딛는데요. 어린애기가 걸음마 뛸 때 이런 기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만큼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 17일 누워만 있어도.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육 빠진다고. 근육을 안 사용하고 누워있으니까 그 17일 사용을 안 해도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다리, 발목, 입, 일어나는 데 필요한 모든 근육을 사용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돈이나 주지 이런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장난하나? 뭐라고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막 온갖 생각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만약에 베드로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나는 확신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고 걸으라니까! 걸어! 이랬으면은요 아마 앉아있는 상태로 베드로 선생님이 욕만 뒤지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다가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앉아 계시고 누군가에게 한 명 아무나 가족들에게 갑자기 아무 때나 나한테 예고하지 않고 나한테 손 내밀어서 나 한번 일으켜줘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TV를 보고 있든 뭐 여러분들이 앉아서 쉬고 계시던 누가 와가지고 손을 잡고 일어나봐 해서 딱 일어나면요 일단 이미 몸 안에 일어나기 위한 이 손을 잡은 데서 필요한 모든 근육들이 순간적으로 반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이런 근육, 일어나는 데 필요한 근육을 사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손을 뻗어요. 이렇게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성경에 이 손도 손이지만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를 다 놓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손이지만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손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면 이 곧은 언제냐면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았을 그때 이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가 그 손을 잡은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안에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데 만약에 그 주님이 당신에게도 오늘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이랬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였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인상 깊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베드로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진 어느 누군가의 손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잖아요. 우리 이미 앞에서 첫 번째 대지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기도가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일으켜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불안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고, 예,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염려하지 마. 네가 물을 지날 때에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야. 여러분, 자식을 잘 둔 부모님들이 내가 누구 아빠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판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판사인데 내가 그 판사 누구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녀가 잘나 있으면 내가 그 누군가의 아빠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보세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야, 내가 네 아빠야.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뤘을 때, 내가 남들이 존경할 만한 사회적 위치에 올랐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때로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골방에서 흐느끼며 주님을 찾을 때, 그때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일 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건강도 잃었고 돈도 많지 않고 자녀들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고 때로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찾을 바로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존귀한 나의 아들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가고 그 믿음이 커갈 때 우리가 누군가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도지를 가지고 선교별로 나갑니다. 1년에 4차례 이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전도지가 누군가에게 그냥 주는 전도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으켜 주는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전도지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만약 어느 누군가가 삶에 소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릴 때 성탄절에 다니던 그 교회, 부활주일날 계란 준다고 해서 갔던 그 교회,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그래, 그때 그 어릴 때 교회 갔을 때 참 행복했는데, 그때 참 아무 염려가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도 교회 가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염려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건네주는 그 전도지가 누군가에게 그 질문을 하게 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는데 나도 확신이 없어요. 나도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도망다니게 돼요. 피하게 돼요. 왜요?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영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변화의 축복으로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그 근육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을 것 같아요. 진짜 기쁘면 사람이 눈물 흘린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진짠가?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뛰어보기도 하고 서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달리기도 해보고
진짜 그야말로 막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 안진뱅이가 기도할 때 그 만났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안진뱅이 왠지 저 같았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안진뱅이로 앉아있을 때 어느새 복음으로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이 씨름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례 받으시고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 동일한 고백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쌓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가 쌓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가 보였던 이 모습과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미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배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배하면 다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다 제쳐놓고 먼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다해 진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흥겨운 찬양을 들으면서 막 너무 어쩔 줄 몰라가지고 흥얼거리고 혼자 집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지난 10일 집회 가운데 집회하며 찬양할 때 그때는 뭐 손 드세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막 여러분들이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니까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막 하나님께 마치 손으로 선포하듯이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럴 때 뛰는 거는 물론 시작은 뛰면 찬양합시다라고 이야기는 한다 할지라도 그때 뛰는 그 띠은 너무 기쁜 띠인 거죠. 너무 행복한.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곳, 경배할 수밖에 없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도 선포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를 믿음으로 일으켜 줄 수 있고, 기도할 때 변화의 축복으로 기뻐 뛰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통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